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아멘. 예,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에는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죽이고 또 잡아서 종으로 삼기 위해 달려드는 애굽 군대는 바다에서 몰살을 시키신 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찬송하는 찬송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노래는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노래를 한 것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그래서 아마 그때의 상황을 되돌려보면 모세가 한 구절을 선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창으로 노래를 따라하는 그런 형태로 노래를 불렀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모세 혼자 노래를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노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 우리가 사람들의 표현으로 산과 들이 울린다 라고 할 만큼 그때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어린 아이 하나까지라도 이 노래를 부르지 않을 수 없는 그 감격과 그 기쁨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만히 넘쳤을 것입니다. 그 감격, 그 기쁨,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여튼 그 놀라움, 그 사건만 생각해도 막 머리털이 쭈뼛쭈뼛 한다고 할 만큼 막 전기가 통한다고 할 만큼 그런 전율이 느껴지고요.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올려드리는 이 찬송 역시 그것을 옆에서 듣는다고 하면 막 머리가 쭈뼛쭈뼛 서고 막 전율이 느껴질 만큼 그런 웅장하고 감격에 넘치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지만 충분히 그러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우승하는 것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우승하는 것보다 수십억 배, 수천억 배 더 어려운 일입니다. 바다가 갈라져서 백성들이 건너고 그들을 뒤따르던 애굽 군대는 그 바다에서 몰살을 당한다는 것,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 광경을 목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에 벅찼겠습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하나님이 믿어졌겠습니까? 그런 감격과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뢰가 오늘 저나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하나님으로 인한 감격,
그 기쁨과 감격이 생겨지도록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게 되는, 3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라.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하십니다. 거짓이 없는 분이라는 말씀이죠. 나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다. 나는 반드시 그렇게 되게 하고야 말 것이다. 그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도 억지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요, 마지못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감격, 그 뜨거움, 그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으로 인한 그 감격스러운 역사, 감격스러운 능력, 그 기쁨의 역사, 기쁨의 능력, 생명의 역사, 생명의 능력을 우리가 맛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케 되어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송을 부르게 된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고 애굽 군대는 홍해에서 몰살을 당한 그 사건 직후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일어나는 배경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430년간 애굽 살이를 마치고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이제 바로가 항복을 하고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보냅니다. 내어보내놓고는 한 며칠 생각하니까, 2, 3일 생각하니까 후회가 되는 거예요. 저 일 잘하는 저 종들을 내어보내면 저들이 하는 일을 누가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시 잡아와서 노예로 부려야 되겠다. 그래서 최정예 부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추격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가는 것 아닙니다. 죽이려고 가는 것 같으면 갈 필요 없습니다. 죽일 것 같으면. 잡아다가 다시 끌고 와서 노예를 삼으려고 가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그 군대를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기를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에 질렸습니다. 하나님의 10가지 능력을 구경하면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실 때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이 있었고 감격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지만 불과 3일 만에 그 마음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는 것을 보고. 우리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받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받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정말 하나님 능력이 놀랍네요. 정말 하나님 은혜가 크네요. 내가 이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기로 소원하고 의지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소원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소원하지만 막상 그보다 더 큰 어려움이 한번 닥쳐보면 애굽 군대가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현실이 앞에 닥쳐보면요, 이전에 받은 은혜가 생각이 안 납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도 동일하게 그러한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세 같은 사람 하나만 있어도, 모세 같은 사람 하나만 있어도, 아직까지 이때는 여호수아도 믿음이 출중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는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해방되어지는 이 놀라운 능력은 순전히 모세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거든요. 우리 중에 모세 같은 믿음의 사람 하나만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모세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 같은 믿음의 사람. 자, 보십시오. 우리는 새로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것과는 조금 다른 생각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여호와께 부르짖고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대답을 하죠. 14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다 아는 건데 뭘 새로운 걸 본다는 말씀인가? 새로운 걸 봐야. 저는 새로운 걸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를 이 말씀을 하면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홍해 바다를 갈라뜨리고 그 홍해 바다를 건너서 통과케 하실 것을 믿었던 사람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생각은 실제 달랐습니다.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는가 하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확실해요. 틀림없이 우리를 구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실 것이다. 애굽 군대를 치실 것이다 하는 믿음은 확실하게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도와주신다면 저 세계 최강의 애굽 군대를 겁낼 것 없다. 두려워할 것 없다. 확실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지금 북한 김정일이가 아니죠. 김정은이죠. 착각을 하더라도 말이 조금 헛나가는 거니까 마음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뭐 숫자의 차이나 이름의 차이는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은이가 남한을 무력 통일을 시키겠다고 지금 얼음장을 놓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군대를 전방에 배치를 하고 집결을 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뭐 아무런 생각이 없겠지만 이제 그런 사실들을 아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불안과 공포와 초조함이 생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그들은 내려올 수 없다. 완전 헛개비 같은 허수아비 같은 그런 사람들만 모아놓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치게 하시면 그들은 내려올 것이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되고요.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걸음을 걷는다면 보호할 자는 보호하시고 털끝 하나도 상함을 입지 않도록 보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되고요. 죽는다면 헛되게 죽는 것이 아니라 순교의 제물로 받아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전쟁이 나면 제대를 한 지 얼마 안 되는 저희 두 아들은 동원을 당하게 됩니다. 보충력도 아니었고 상근도 아니었고 현역이었기 때문에 동원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내가 걱정한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요. 걱정한다고 또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권하시는 그 주권에 달려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도 이 아이들을 사랑하신다면 그 전쟁터에서 적군을 섬멸하고 공을 세우는 영웅으로 세워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는다는 말입니다. 전쟁터에 나갔다고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죽을 사람은 전쟁터에 안 나가도 죽습니다.
왜 이 사실을 안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야만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몰라요. 안 나가도 그때 죽을 사람은 죽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도 그때 안 죽을 사람은 안 죽습니다. 믿으십시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 모세는 그것을 확실하게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시면 세계를 점령할 수 있는 저 강대국의 강력한 최정예 부대들을 하나님께서 전멸을 시켜서, 여기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전멸을 시킬 것이라고 믿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전멸의 방법이요, 바다를 갈라뜨려서 바다에서 몰살시킬 것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모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신기한 방법으로 애굽진에 가가지고 막 쳐가지고 애굽 군대를 막 죽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너희는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을지,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것을 너희는 가만히 있으면서 구경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능력을 일으켜 주옵소서, 저 애굽 군대를 멸하여 주옵소서, 저 애굽 군대와 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목독해 하옵소서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왜냐? 1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모세가 계속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생각하는 방향은 바다를 갈라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를 막 이상한 방법으로 치시는, 막 우박이 떨어지든지, 뭐 불이 하늘에서 불이 내리든지, 막 천군이 나타나서 막 그냥 하든지, 막 이걸 지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서 있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요구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가만히 있게 하라? 아닙니다. 앞으로 가게 하라. 앞으로 가게 해라. 모세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모세의 믿음은 확실한데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역사의 방법과 모세가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역사의 방법이 차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라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이기게 하시리라는 그 믿음 하나, 그것이면 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데 우리의 기준으로 어떤 역사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일으켜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나이다, 하나님을 찬양하겠나이다.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계시는데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은 다른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삼성의 마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내가 삼성의 회장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눈이 횟가닥 사람들이 뒤집혀서 삼성 회장은 세상을 뜨시고 내가 삼성의 자리를 회복되게 해줘. 그런데 하나님은 현대 회장 해라. 예를 들면 너는 삼성이 아니야, 현대야.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거기에 꼽혀가지고 그런 역사를 강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를 도우신다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의 역사가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잠재우고 우리를 서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케 하실 것이라, 이 사실을 믿는 그 믿음 자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애국 군대를 빨리 쳐가지고 우박으로 치시라니까요. 왜 우박이 안 내려옵니까? 왜 불이 안 내려옵니까? 제발 좀 내려주세요. 모세는 지금 부르짖고 있어요. 하나님은 부르짖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가라고 해라. 그리고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앞으로 가라고 명한 후에 너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해라.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짐을 챙기고 행진할 준비를 하고 출발 준비를 하면서 서서히 움직이는 것이 먼저 있습니다. 바다가 갈라지는 거 다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그 10개 영화 전부 다 뻥인 뻥. 성경적이지 않아요. 먼저 앞으로 가게 해라. 부르짖지 말고 네가 지금 믿음이 있지 않느냐? 믿음이 있으니까 네가 원하는 그 뜻을 이루어 달라고 내게 부르짖지 말고 내가 너에게 이루어줄 그 뜻이 있다. 그런데 그 뜻은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던 거예요. 모세는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이었던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모세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사실 그냥 뭐 우박이 내려서 죽는 거 그것도 족하고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죽는 거 그것도 족하고, 천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막 그냥 쫙 진멸시키는 거 이것도 놀라운 역사인데, 그래도 찬양할 만한데 세상에 그 바다를 우리는 육지로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애굽 최정예 부대는 그 바다에 몰살을 당하게 하실 것이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모세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나에게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지시하는 대로, 내가 인도하는 대로 떠나거라, 행하거라. 네가 행하는 방법대로 이루어달라고 부르짖고 앉아있지 말고. 그래서 그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해달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에게 대한 뜻과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사실은 정확하게 찾아야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가 어떠한 뜻을 정해놓고 그것을 해주셔야만 하나님의 역사일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주관적인 고집과 관념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봐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해주시면, 역사를 일으켜주시면, 뭔가를 보여주시면 그러면서 막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막.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는다. 또 하나는 기도만 하고 실행치 않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르짖고 있으면서 하나님 그러고만 있으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가? 일어나지 않는다. 백성으로 전진하게 해라. 그리고 너는 바다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라. 그러면 바다가 갈라질 것이다. 너희가 그곳을 건너게 될 것이다. 그 군대, 너희를 따르는 애국 군대는 그 바다에서 몰살을 당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생각이 나잖아요. 하나님, 쟤네들을 안 죽이시고 우리로 바다를 들어가게 하시라면 쟤네들은 뭘 타고 오고 있다고요? 말을 타고 병거를 몰고 오고 있는데 쟤네들이 빠릅니까? 우리가 빠릅니까? 우리는 짐승도 데리고 있죠. 애도 데리고 있죠. 노인도 있죠. 우리는 느리느리 이동할 수밖에 없는데 저 최정예 부대는 막 타닥타닥 하면서 막 우리는 바다에 들어가서 다 깨하고 칼에 맞아 죽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계셨던 거예요. 사람의 생각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에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밤새도록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여호와의 사자가 뒤로 돌아가고 불, 구름, 기둥이 뒤로 돌아가서 이스라엘과 애굽 군대의 사이에서 장애물이 되게 하셔서 그 장애물 속에서 애굽 군대는 길을 못 찾고 난리가 나고요. 막 병거 바퀴가 빠지고 난리가 나고요. 막 혼란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고요. 그런 신기한 방법을 또한 하나님은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바다를
갈라지게 하는 것이죠. 바다가 다 갈라지고 난 후에 건넜을 것인가, 아니면 가고 있는데 점점 계속 갈라지는 현상이 나타났을 것인가. 저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다 갈라지고 난 다음에 걷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어느 정도 앞이지만 계속 갈라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을 것이라. 지나갈 때는 좌우의 벽이 되어 있다. 신기한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바다를 가로질러 건넙니다. 애굽 군대는 밤새도록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하는데도 이런 말 그냥 대장한테는 기회도 안 들어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보니까 야, 지금 이런 일이 있는 거 보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잡으러 가면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신다. 가자. 그런데 바로 왕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것들을 잡아다가 반드시 돌아가야 되겠다. 바다로 들어가라. 따라가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은 다 건너고 애굽 군대는 바다를 따라 들어왔는데 그 바다 위로 그 애굽 군대 위로 바닷물이 합쳐져서 애굽 군대가 바다에서 몰살을 당한다는 겁니다. 일단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교훈을 생각하십시다. 우리가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믿음을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이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무엇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양보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라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전적 책임을 지신다. 그 방법이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라도 다른 방법으로 내가 순종해서 나아가 보면 하나님은 더 기이한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시라. 이것을 믿어야 되겠고, 하나는 기도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제발 좀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제발 좀 능력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제발 좀 하면서 부르짖고 있어도 안 됩니다. 부르짖어야 되지만 부르짖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느 방향인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내 걸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나가게 하옵소서.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실행과 실천의 삶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뭐 다 해달라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일단 앞으로 나가게 해라. 그럼 백성들은 생각합니다. 앞에 지금 가면 바다도 안 갈라졌는데 우리 다 바다에 빠져 죽는 거 아닙니까? 나가게 해라. 출발을 시켜놓고 너는 그 바다를 향해서 손을 들어라. 그러면 내가 그 바다를 갈라지게 할 것이다. 가만히 앉아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 이것이 진짜가 아니고요. 저는 이전까지 이게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는 것. 두려워하지 마라. 가만히 서서. 그런데 그 진짜 더 중요한 말씀이 바로 뒤이어 나타나고 있다는.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고 있느냐? 왜 부르짖으면 하고 있느냐? 하나님도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 자리에서 떠나라. 내가 말하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라. 내가 너희를 지금 이곳으로 인도했고 이곳으로 가도록 그런 방향을 설정해 놓았으니 그 인도를 따라서 나아가라. 그 방향이 하나님의 인도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압니까? 홍해 바다로 가야 하는 게 하나님의 인도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압니까? 예? 가보면 압니까? 아니잖아요. 불, 구름, 기둥이 인도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불, 구름, 기둥이.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가라는 거야. 앞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불,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인도하지 않으면서 그냥 가라고 하신 것 아니에요. 그 불, 구름, 기둥을 향해서 나아가라. 그리고 출발을 하게 하시고 모세로 하여금 바다를 향해서 손을 들게 하시고, 그런 이후에 불구름 기둥은 이스라엘과 애굽진 사이에 옮겨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 눈을 우리가 보십시다. 가만히 앉아서 부러지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할 일을 찾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갈 길을 찾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나아가야 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는 걸음을 걷게 하옵소서. 그 길을 가겠나이다. 이 길을 갈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나를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나를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어떤 난관과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들이 내 앞에 놓인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형통하게 헤쳐나갈 여호와의 능력이 나와 함께함을 믿게 하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